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면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의 풍성한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과 또한 심령과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의에 대하여 또한 그 죄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지난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누가 심판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우리 안에서 지금까지 왕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하고 지가 주인 노릇했던 마귀가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심판을 받고 그가 쫓겨나가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시게 되면은 영생을 잃게 해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내 안에서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마귀가 육체의 임금 마귀가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쫓겨나는 겁니까? 바로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멸했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내 안에 거할 곳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입니다. 그리고 이 영 속에는요 마귀가 거할 곳이 없다. 그래서 내 안에는 마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또 해서 어떤 아직도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보는데 우리는 또 뭐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육체 안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조명해 보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 육체가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되면은 그때는 이제 온전케 되고 그리고 완전히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는 정말 또 극히 짧은 거라는 거 또한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내 것을 가지고 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는 누구죠?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그 보혜사,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뭐 우리들이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요한복음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리고 전부 다 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들이 그래서 제가 이건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이걸 다 성령으로 해석하고, 왜냐하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안에 있는 영, 그러니까 본체는 누구시다? 본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본체는 아니고 또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대부분 성령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해석하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한 10여 년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가는 건데,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게 되면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본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면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조금 있다가 여기서 우리들이 보면 요걸 갖다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도 또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육체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는 우리는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게 되면은 우리 그때는 이제 주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꿈에서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은 육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육적으로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을지라도 영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정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육으로 죽었다가 종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옛날 그 성남 그 중앙교회에 그 목사님처럼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살아난 거, 이런 거는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은 영이, 그러니까 아담과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영이 살아나는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요거는 오직 누구에게 달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뭐한다? 이 죽음을 갖다가 뭘로 생각한다? 그저 육체가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죽은 것을 성경은 이렇게 논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뭐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면은 우리들이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는 그냥 세상의 논리로 내가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뭐 우리 보면 옛날에도 뭐 전설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다가 오후에 깨어났어요. 아, 내가 미처 말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살았다고 말하고 죽는 뭐 그런 뭐 우스갯소리들 꽤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사망에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요거는 뭐다? 요거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 같다 뭐예요? 전쟁이라고.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입니까? 사명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때려 부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를 때려 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래서 여기서도 또 내가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신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현재 그 제자들 또 한 가지 뭐냐면 육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 수준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편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한 거죠. 왜요?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나를 두고 나누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그때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비로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 담화에서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뭐 하나 깨달은 것이, 그것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뭐 이렇게 해서 깊이 깨닫고 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뭐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애하면은, 울고불고 애통하면은 세상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만은 우리의 근심이 뭐가 된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데 요 20절 말씀에서는 진실로 이렇게 아멘 아멘 두 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뭐한다? 우리는 곡하고 애통할 때에 세상은 뭐한다? 세상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근심이, 다시 말해가지고 주여, 주를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주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고달픈 겁니까? 이렇게 외로운 겁니까? 이렇게 할 때에, 그렇지만은 너희 근심이 뭐냐?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기쁨이 된다면은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만 기쁨인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제자들은 그 있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나시게 된다는 거, 꼭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몇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0편 1절부터 우리 그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거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여기 그러면 누구를 기다렸냐?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어디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로마서 1장 3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이면 누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결함을 모았다 견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감사와 환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아버지를 그렇게 높이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찬송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하여서보다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을 입에 두셨는데 왜 이 찬송을 입에 두었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뭐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한다든지 거짓에 치우치는 자에게 이렇게 우리들이 그 사귀게 되고 그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런 것을 보지 않는 자는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거짓에 치우치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짓이라는 것은 대부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에 치우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은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들이 그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앞에 베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유명한 여기 4절 6절부터 이제 8절입니다. 자,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제사, 이런 건 율법의 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좋아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이런 것들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까?
육체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우리 10장 말씀을 위해서 몇 번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데 우리들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역사를 이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게 뭐죠? 바로 첫 것을 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전에 이 뜻부터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뜻부터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행하지 않으면은 이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내 뜻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처음에 개척하려고 이렇게 교회를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전부 내 생각해 봐가지고 여기 그 지역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는데 그래도 전세로 들어가면은 월세를 안 나니까 좀 나거라도 뭐 지하실인데 냄새가 좀 나더라도 이렇게 해서 뭐 저거 하면은 좀 괜찮을 거야. 그래서 그걸로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겠어 여길 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나는 순가증스러운 자죠. 하나님 뜻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구하려면은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부터 행하고 나서 구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 행하지 않고 다른 뜻을 구해요. 그러면 그 뜻을 대부분 어디서 오겠어요? 첫째는 그 마음에서 오겠죠. 혹시라도 조금 더 나아가면 또 누구죠? 마선생에게서 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그러면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법은 어떤 법이죠? 생명의 영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2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그러니까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정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또 우리가 오래 저정하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냐?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 기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그러니까 뭐라가 오래 감추었던 비밀은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정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다? 주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으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에 품었던, 언제부터죠?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하였던, 그래서 연회를 베푸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어떤 생명의 원천이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정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맑은 포도주라는 것은 언약인데 뭐죠? 하나님의 순수하고 깨끗한 언약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산에서,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잊으면 시온산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산, 그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올라가야 되는 그 갈보리산, 거기가 시온입니다. 그러면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 그러니까 수건이죠. 이거 수건과 또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죄하여 버리신다는 것. 휘장을 뭐다? 육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 가려진 면바, 그러니까 이 수건이 덮여가지고 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열방은 뭐예요? 육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못 나간다? 못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겁니다. 사망은 뭐죠? 마귀. 그러니까 마귀를 어디 산에서, 갈보리 산에서, 그 십자가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가지고 주님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에 우리 눈에 눈물이 있는 것이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사람들하고는 요거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해. 그러면서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오직 뭐죠? 그리스도의 옷으로만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다? 우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3장 9절부터 이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가 돌과 나무로, 이 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돌, 그러니까 돌로 깎아 만든 우상과 그리고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그러니까 나무는 뭐라고 그럴까? 우리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주의 종이겠죠. 그리고 돌은 어떤 신상. 그래서 그 신상과 나무로 이렇게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음했다는 건 뭐요?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뭐 돌을 붙잡고 돌 보고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끌어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뭐 또 나무를 또 뭐 끌어안고 뭐 저 산에 올라가서 요번에 뭐 좀 많이 그 불타고 그랬는데 안 탄 나무 하나 붙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돌이라는 것은 우상과 나무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주의 종들,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뭐했다?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더러운 일이 이렇게 가득하고 있는데도 패역한 자매 그 유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짓으로 돌아온 척 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저 콩밭에 있죠. 그리고 몸만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속으실까? 안 속아요. 마귀한테도 안 속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IQ가 뭐 아인슈타인 정도면 200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러는데, 그러면은 마귀는 한 2000쯤 된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은 측정 불가합니다. 그 IQ가, 지혜가.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속으실까? 안 속는다니까요. 참 하나님은 속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수술을 부려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거짓을 하나님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배반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패역한 것은 부패하고 반역한 유다 이렇게 했는데 둘 다 등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뭐 나은 거냐? 도찐개찐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조금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러니까 요 북쪽은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남쪽은 남유다고.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유다입니다. 남왕국은 유다고. 그래서 북을 향해 이렇게 할 때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어떤 둘 다 도찐개찐인데 그래도 조금 싹수가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노한 얼굴 다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왜? 나는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뭐였다?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또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라는 것은 뭐 젊고 싱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아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젊고 싱싱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뭐랄까 뭐 아름답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뭐 남자처럼 핸섬하게 보이고 어떤 멋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푸른 나무 안에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저들의 그 남편 배우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제 결혼했는데 여러분의 그 남편이 맨날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고 있고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그래서 맨날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휴 남편이야 그러니까 당장 꼴 보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니까 그래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이게 남자 보는데 가지고 어느 남자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말하면은 뭐 쉽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남편이니까 여자죠.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만 이렇게 남자 한 사람하고만 해도 우리는 뭐요? 복장이 터져서 저기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매일 뭐라고 그럴까 남자가 바뀌는 거예요. 매일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어떨 땐 두 남자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에서는 하나, 족속 중에서는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면 뭐 하나와 둘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는 우리 육체라고 한다면은 둘은 거듭난 거니까 그래서 시온으로 이렇게 데려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되,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야, 저거 뭐 자기가 무슨 뭐 신이 아들네, 아이고, 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성전이 어떤 뭐 그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정말 성질이 나셔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다면요, 우리는 구원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벌써 끝나버렸는지도 모르죠. 뭐 그때 이렇게 완전히 이 지구가 뭐라고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뭐 우리 뭐 요즘에는 뭐죠, 이제 뭐 그 천문학에서 평행 우주를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 지구가 뭐라고 그럴까,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지구에 가면은 나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그게 평행 우주의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저기 뭐지 마블에서 얘기한 뭐 멀티버스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평행 우주는 그건 마블에서 얘기하는 건 다중우주입니다. 다중우주.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솔직히 말하면은 주님은 구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이미 뭐라고 그럴까, 구원돼 있는, 뭐 구원이 아니라 주님은 뭐 그 멸망으로 떨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지,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멸망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정말 거짓말이 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요즘에 저도 이제 남을 정죄하지 않고 또 남을 판단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로 정치인들도 뭐라고 그럴까, 그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욕하고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정치인들 보면은 정말로 여기 하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럼 뭐라고 그래? 그럼 참나와다는 겁니다. 그럼 뭘 대답을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3절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저를 기뻐하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모두 육체의 사람들은 맨날 육체가 죽고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어떤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고 거기서 구원받는 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종교 지도들도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애시당초로 육체를 구원할 마음은 있다 없다? 처음부터 없어요. 육체를 구원할 마음은. 중간에 이 복음이 뭐라고 그럴까, 특히나 에큐메니컬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타락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첫째 사망에서 죽음으로 떠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육체를 구원하는 거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수술해 보니까요, 누가 심장병 그 의사가 구원하더라고요. 칼로 째든지 그 톱으로 썰든지 해가지고, 분명 살은 칼로 째고 오시고 뼈는 뺑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다 잘라냈겠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어떤 뭐 거기다가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연결하는 이렇게 해서 핀을 박아가지고 나사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요번에 병원에 왔더니 진통제 드릴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서는 큰일 날 뻔했어요. 어제 그제는 또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고 깨동깨동했다고 막 돌아다녔다가 그 뭐라 그럴까, 오면서 저 이마트 들려가지고 뭐 김치전 이런 거 2개 사고 뭐 사고 그랬더니 그걸 짊어지고 왔더니 왔다며. 이건 뭐 그래서 야, 함부로 그렇게 까부는 거 아니구나. 그런데 되게 하여튼간에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앞으로는 까불지 말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럴까, 이 강도 중에 하나는 욕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가로되, 내 주여는 뭐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여 당신이 알리다 할 때 이는 누구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저도 옛날에는 이게 큰 환난, 대환난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큰 환난이니까. 이게 큰 자가 큰 대자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난. 근데 이거보다 바로 뭐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옛날에 뭐라고 그럴까 한 7, 8년 전에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새롭게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자랐죠. 그래서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그 환난에서 나온 자인데, 첫째보다 어린 양의 피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또 다른 말하면 십자가의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환난을 통과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옷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과했다는 건 그냥 환난을 통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그렇게 나아갔던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다 깨끗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러니까 누가 보좌 앞에 있는 겁니까? 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갔던,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대로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이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성전에서, 그 성전은 그러면 또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전부 주 안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뭐한다?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 보좌가 있고 그 옆에 또 보좌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보좌가. 원래는 여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갔다가 하고 나서 하나가 더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가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끝마치시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 어느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합해지는, 그때 되면 하나밖에 필요 없겠죠 뭐.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과연 그 앉으신 지 있겠어요? 영이신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안전히 거할 이런 장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이상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우리들이 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말씀 한번 들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들어도 또 지나면은 말씀이 갈급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보면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장막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역사들이든지 우리를 뭐 해하고 우리를 뭐 괴롭히는 이런 역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전 우주적으로 가장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 보좌 가운데 계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거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그러니까 우리 목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라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겠어요? 역시 똑같이 우리도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부활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그 목자가 되사. 그러면서 또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수샘도 그러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그래서 우리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 여기서 눈에서 눈물은 뭐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이렇게 났을 때에 이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이지, 뭐라 그럴까, 생활이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씻겨주신다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뭐한다? 세상에서 근심하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그 근심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철저히 주를 따라갈 때 이게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기쁨은 뭐라고 그럴까? 그 반비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죠. 그렇죠?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는 아까 20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때가 이르러 금심. 그러니까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근심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은 임신해 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면은 근심해요, 안 해요? 지금이야 뭐 산부인과가 뭐 얼마나 뭐 저기인지 뭐 말도 못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그런데 옛날에 우리 그 사모님 그 임신할 때도 보면은 선생님 이제 들어가면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병실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도 또 좀 괜찮아요. 그 전에 우리 그 어머니 그 시절에는요, 어머니 시절에는 아침에 들어가서 저 낳고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오후에 쇠죽 끓였대요. 대단하시죠, 뭐. 그게 뭐 그렇게 해서 하다 그랬는데, 하여튼 방 안에 이렇게 애 낳으러 들어가면은 뭐 신발을 치우잖아요. 왜냐하면은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도 이번에 수술 받으러 갈 때 살아오니까 뭐 다 느꼈는데, 근데 뭐라고 그럴까,
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하여튼간에 조금만 뭔가 이렇게 뭐가 안 맞으면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렇게 서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 근심하나 그렇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을 인하여. 그러면 우리 보면 영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될 때면은 우리는 근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새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땅에 그 주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면은요, 그 기쁨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한다 안 한다?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잠깐 이것도 실감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로 실감될 때는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고 큰 역사인지, 이게 정말 말로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오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뭐 근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노로서 멸망을 받을, 아까 그 배역한 이스라엘과 패역한 유다처럼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낳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우리는 말로 못할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지금 현재는 아버지 안에 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말로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들이 그거 볼 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 모든 경계를 확장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경계, 다시 말해서 우리 보면은 그전에는 유대인만 우리에게 택한 백성이라는데 이제는 이 경계를 확장해서 이방인들도 이제 주의 구원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했으며, 그러면 이 환난도 어떤 환난?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중에 주를 바라보았사오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징벌이라는 것은 그만대로 주의 징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로 말할 때에 십자가가 이렇게 저들이 십자가를 주어지고 십자가를 질 때에 저들은 간절히 주를, 고개 봐라,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나오다. 이거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의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고통이 임하고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이렇게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뭐다? 바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시제를 갖다가, 이 시제를 갖다가 지금 앞에서 말하는 우리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고 이렇게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이렇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역사 전에 옛날에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에 우리들이 잉태하고 고통하였을 때는 나은 것은 뭐다? 정말 바람 같은 소망이었고 말씀이었고
그리고 우상, 이런 것들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했다는. 그러니까 요거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교회죠. 이스라엘 교회.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 그러니까 요 앞에 거는 그냥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무기력한 거, 또 시체, 또 인간이나 짐승의 썩은 거, 또 우상, 또 죽은 몸, 송장, 스스로 죽은, 또 죽은 거, 동물의 시체, 또 유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하여튼간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죽은 자들이 뭐한다? 살아난다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면 앞에가 주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시체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기 티끌에 육체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왜 그러냐면은 주님의 이슬,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은 빛난 이슬, 그러니까 뭐라고, 생명의 말씀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또 그리고 우리 이 시체들, 그러니까 무기력한 것들이나 이 썩은 것들은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육체에 거하는 자들도 깨어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지나가기 전에 밀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노가 지나기까지. 그러면 이 밀실이 그러면 어디냐? 뭐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뭐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라, 거기가 밀실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어디가 밀실입니까? 안식처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그렇게 숨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때 잦았던 피를 드러나고 그 살아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그 처소, 그러니까 하늘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죄악,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땅이 그 위에 잦았던, 그러니까 많이 흘렸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땅은 뭐라고 그럴까, 그 죽은 자를 더 이상 가리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뭐죠, 그 계시록에서, 그래서 그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다 이렇게 내어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환난이 다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어떤 큰 환난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깨달은 것은 내가 정말 십자가에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줄을 따라가다가 이와 같이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잉태해서 낳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중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들이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언어가 표현이라는 거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낳았다 이렇게는 못해요. 왜 그러면 지금 낳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생명의 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면은
그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하나님의 1층천에 들어가는, 지난번에 유튜브 봤더니 이걸 또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좌 계신 곳이 3층천이고 1층천은 이게 거꾸로 얘기해요. 참 보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층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보좌가 있는 1층천에는 아직 못 갔습니다. 거기는요, 사도 바울도 뭐요? 판결을 받아야죠. 판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못 가는 겁니다. 근데도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뭐 볼 때, 아유, 이거 갔다 왔나 보다. 그렇게 하니까 맨날 이렇게, 우리가. 근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말에 다 미혹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사야의 말씀은 옛날에도 강의할 때 보면 참 어렵다는 것을, 쉬운 것 같았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에레미야가 쉽고 에스겔이 좀 더 쉽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이렇게 봐도 참 어렵다 이렇게 싶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지난번에 여기 봤던 계시록 12장 그 1절부터 이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5절인가부터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오늘은 다음 주에는 그걸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16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16장을 보고, 그러니까 14, 15, 16장이 17장까지 하여튼 간에 요한복음에서 이 넉장은 참으로 뭐라고 그럴까, 주옥 같은 하나님의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크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들길을 밝히 열어주시는 가운데 주의 생명 말씀이 저들의 마음의 신비, 영으로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깊은 귀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5장 부르시면서 봉헌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이심